구약성경 713쪽입니다. 구약성경 713쪽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3쪽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코로나 전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공부한 그것을 얼마나 그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냥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어떻게 잘 따라왔는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중간 평가가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기를 정해놓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특정인을 향한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특정인을 놓고 설교한다면 그분의 영혼을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혹여 설교 시간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특정인을 들으라고 설교한다면 그분은 제가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평가를 해야 되는 그때에 나는 과연 어떠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듣고 내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어려움을 이야기하지요. 나 고난당해. 그러면 그분에게는 무언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어려움이라고 단정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단지 어려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고난이라는 말 안에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왜 오는가? 그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버티는 그 시간의 기간 동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에게 잡혔더니 경찰이 그를 구속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며칠이 될지 모르고 감옥에 갇혔다가 형벌을 받는데 1년을 감옥에 있으라라고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일생생활을 포기하고 1년 동안 감옥에서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범한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곳으로부터 찾아온 어려움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값이죠. 죄의 형벌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많은 이들의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지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것,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것을 더 귀히 여겼더니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고난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노아를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왜 지금 이러한 큰 배를 만드느냐라고 조롱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린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내렸던 수많은 홍수와 기록들을 보더라도 이만큼의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노아는 끝까지 견디고 힘써해서 마침내 방주를 완성하여 그 시대 속에, 물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고난은 그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당하는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끝까지 나가는 그 자리, 바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기간을 지나고 40년 광야를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아가지만 그들의 다짐과 결단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떠나고, 시간이 흘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쪼개시고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의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되어지고 그곳을 거울 삼아야 될 남쪽 나라는 거울 삼지 못하고 그들도 똑같은 길로 가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한 그 죄값을 지고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한꺼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70년을 가보지도 못한 곳에서 전혀 생소한 문화 속에 살아가다가 드디어 고대하던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니 얼마나 그들은 기뻤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우리의 생활을 벗고 다시금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 스스로가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으리,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리,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리 라고 그들은 다짐하고 다짐하며 가나안 땅 안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70년 동안 가나안 땅은 처참하게 피폐화되어져 있었습니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곳을 점령한 수많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단일 민족이라는, 유일 민족이라는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곳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들을 바라보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그 영광의 시대 속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돌아온 그것은 처참하고 피폐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돌아온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예루살렘 안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느덧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그들이 무언가 하나둘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과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기 전에 그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에스라 3장 2절 말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할세. 3절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 포로 시대 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가나안 땅의 영광을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겠지요. 그러나 이미 가나안 땅의 그 영광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들이 추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성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그 모습. 그런데 와보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아직 성전을 세우기 전입니다. 제단을 먼저 만들고, 뭘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4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제단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의 율법, 기록된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기록된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여기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7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두 세대가 지나갔음을 이야기합니다. 7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삶의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0년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내가 신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모든 환경, 내 모든 생활의 습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의 것에 다 젖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70년 동안 젖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그들은 기록을 떠들어 봤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그들은 그 기록들을 다 떠들어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규례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매끄럽고 수월하게 번제가 진행되고 제사가 진행됐을까요? 그러나 70년 만에 생소한 가나안 땅에 와 볼품없이 만들어버려진 하나님의 제단 앞에 기록에 따라 드리려니 서툴고 어렵지요. 실수도 많겠지요. 아름답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록된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 그들은 서툴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둘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 그리고 2020년 3월, 한 달의 시간이었지만 한 달 사이에 우리는 많은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과연 현대사회 시대에 이러한 통제가 있을 수 있을까? 과거 우리가
옛날 시대에 듣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 2년, 3개월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2년이 넘는, 2해가 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신앙의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이 2해가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은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코로나 전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코로나 후, 이제는 코로나 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통제되었던 2해가 넘는 시간 동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뭔가 할 수도 없고 교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췄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어진 그 상황과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통제되니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통제되니 자라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통제되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줄 알았는데 숨겨진 것이 아니라,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코로나 후에 보니 살아있었던 것이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코로나 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한번 우리는 꼭 해봐야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었습니까? 내가 주님께 구하지 않더라도 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내 삶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이제 답을 드려야 되겠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가 확인되었더라면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서투르고 어설프고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집니다. 이제 에스라 3장 11절, 12절, 13절에 가보니 성전이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그때의 감격을 11절,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제 다시금 그 가나안 땅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 시작의 그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첫 성전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제사하였던 그 성전을 이야기하겠죠.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그 성전, 크기와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그 성전, 그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제가 두 가지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는데 멀리서 그 소리를 들어보면요, 분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근데 왜 대성통곡하였을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의 소리만 있을 것 같은데 왜 대성통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거기에 같이 어우러져 있었을까요? 멀리서 들어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이게 대성통곡하는 건지 기뻐 외치는 소리인지 모를 정도의 그 소리들. 왜 성경은 두 가지 소리를 이야기할까요?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기뻐 외치는 소리.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70년 후에 다시금 가나안 땅에 와 보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다시금 우리가 제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 감사하지요. 그런데 통곡하고 대성통곡하는 소리는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왜 통곡하였을까? 왜 대성통곡하였을까?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하고 봤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 세워지는 그 성전을 봤을 때 크기와 규모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세워지는 그 성전은 작겠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작게 세워지는 그곳을 보니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을 빼앗기고 우리가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니 그들은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다시금 이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다시금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아니하며
이 거룩한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통곡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다시금 우리 후손들에게 외세의 침략이 없는, 주권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나라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와 피 흘림이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려,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너 저 동방의 미개한 나라로 가야 된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보지도 못한 미개한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찾아오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고 감동시켜서 너 저 사람들 구원해야 된다 보내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많은 믿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때로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닫혀지고 갇혀지고 끝나는 것처럼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뛰어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후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시금 하나둘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이루어집니다. 그런 신앙의 자리로 찾아가고자,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 찬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을 우리가 한번 펴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어떤 이들은 시험과 고난, 어려움 속에 주님을 부인하며 떠나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술과 세상의 향락의 그 즐거움에 그것을 이겨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코로나 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금 옮겨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